여호수아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24장,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이어오면서 원래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들어갔어야 될 가나안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요. 여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해서 아모리 족속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대표로 하기도 하고요.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7족속은 죄가 꽉 찬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7족속에 대한 심판을 가할 것이고요.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들의 악이 꽉 차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기간이 여기 400년의 기간이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나가는 그 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이 되었고, 그 시간 동안에 여기는 죄악이 철철철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은 몰아내고 진멸을 시키고, 이곳에서부터 온 세상이 다 썩어져 있고 죽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열방 가운데에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를 삼으려고 하는 그 기지가 바로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다놓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쉬게 하려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서부터 열방을 향한 선교를 주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2세대들과 들어가야 하는데, 이 땅을 그래도 선물로 받았죠. 받아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2분의 1이 이 땅을 요구해서 오케이, 그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라. 다만 아직 너의 형제들이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으니 너네들의 형제들이 땅을 점령할 때까지 함께 싸워라. 그래서 여자들과 아내, 자녀들은 여기 남겨두고 군인으로서 무장해서 가는 사람들이 4만 명이 모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서 모집되는 군사예요. 이런 사람들을 여호수아에서는 무장된 군사라고 이들을 명합니다. 그래서 무장된 군사가 따로 기록이 돼요. 이 4만 명이랑 이스라엘 나머지 9개 반지파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서 이제 이사해야 되죠. 그래서 24장까지 있는데, 여호수아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땅에 올라가서 정복하는 장면이에요. 딱 절반을 나누시면 돼요. 1장부터 12장. 땅을 정복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땅을 나눠야 됩니다. 분배하는 장이 13장부터 24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서 차지하고 나눠주는 책.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록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주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4가지 동사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A는 정복에 해당하는 것이고 B는 분배에 해당하는 것인데, 먼저 A에 해당하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가라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것이 1장부터 5장의 내용이에요. 건너간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땅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취하라가 2번째 단어입니다. 취하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6장부터 12장 안에 전쟁의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 사건이 건너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쟁하는 이야기가 6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분배에 대해서도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등장하는데 나누라 이런 나누라 분배해야 되니까 이 땅을 나누라 나눌 때 제비뽑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분배해야 될 경계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게 되고요. 땅을 나누는 장면이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누게 되고 마지막 부분은 섬겨라. 이것이 이제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땅을 주셔서 나누게 하신 목적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거죠.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 동쪽 지파와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을 요단 동편이라 하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반대편을 서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지파들하고 서편 땅에 있는 지파들하고 22장에서 증거의 제단인 엣제단 이야기가 나오고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당부의 말로 고별 설교를 함으로 여호수아를 마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정복과 분배의 이야기이고 정복 중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내가 여호수아를 알고 싶다 그러면 두 개 단어 건너가라 그리고 땅을 차지해라 취해라 라는 단어고요. 분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고 싶으면 나눠라 그 땅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호수아 내용은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앞에 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많이 떨렸겠죠. 모세가 세워졌을 때도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세워지면 더 심각한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가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킨다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은 모세처럼 능력을 갖출까 이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강할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단이어야 하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자 할 때에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들이 더 낮아지고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을 정도의 상태가 돼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조지 물려 그 기도하는 사람 있죠. 뭐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던 기도의 사람. 이 분이 고아원을 세웠는데 그 고아원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원장을 하던 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일러주시오.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 당신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요. 힘을 빼라 그래요. 힘 빼라. 근데 이게 모든 스포츠에서도 통하는 말입니다. 힘 좀 빼라. 발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이래. 힘 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일 할 때도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려고 했다면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쓰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여호수아가 몇 살일까요? 우리는 모세는 80세 부름 받았던 거 알죠? 근데 여호수아는 항상 젊은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남선교회 할 때 모세 선교회는 별로 못 봤어요. 여호수아 선교회 이런 건 해요. 젊음 이렇게 막 가서 취하는. 근데 여호수아가 리더로 섰을 때 나이가 1세대입니다. 1세대. 2세대들이 40세가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80세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젊어서 지금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30년 앞으로 더 살 거예요. 11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 여호수아도 자기의 젊음이나 능력으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땅 너의 능력으로 차지하는 것 아니야. 내가 약속한 땅이야.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취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못 차지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그들의 악함을 보고 강함을 보고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사람들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한 것처럼 너의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가 해야 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이탈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세상이 발달하고 점점 발전할수록 우리들은 고대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 세상을 못 쫓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이전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 때 그렇게 교육을 덜 받고 그냥 어찌 보면 오늘날 교육받는 게 훨씬 더 잘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을 잘 받는다고 해서 우리 어른 시대의 그때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무식했어요. 죄송합니다. 무식한 건 아닌데 옛날에는 자료들도 별로 없고 근데 뭐예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했고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했어요. 요즘에는요. 기도하라 그래도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예배하자 그래도 따질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름대로 계획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세상을 못 쫓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바뀌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답니다. 주님이. 내가 약속한 땅을 줄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용기 필요합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왜?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건너가라. 차지해라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서 요단강 건넌 이후에 그리고 할례를 받아요. 광야에서 할례식을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취하라라는 6장부터의 말씀이 전쟁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쟁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 전쟁이 금방 끝납니다. 물론 성경 기록이 금방 끝나는 거지 전쟁의 기간을 약 7년으로 보거든요. 7년 6개월 정도의 전쟁으로 봅니다. 근데 이 7년 전쟁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으로 만나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은 잘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외쳐라. 그럼 무너질 거야 라는데 이 여리고 성이 정말 견고한 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을 봅니다. 근데 아이성을 보니까 이 말이 아이라고 그런지 아이성은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하게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 무너지는데 아이성은 보니까 만만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작전을 짭니다. 우리 다 올라가서 수고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게 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갔다가 실패하고 오죠. 근데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전쟁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언제 이기고 언제 지느냐는 것을 알려주는데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온전히 태워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이 여기에서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을 훔친 겁니다.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아까운 거예요. 불 태워드리자니까 밍크 코트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신할산 외투 한 벌이라고 하는데 너무 고운 이 털옷을 내가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감춰둔 거예요. 금도 은도 조금 갖고 와서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요. 입고 다녀봐야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땅 파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도 누가 아시냐 하면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아이성을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회의한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전쟁하기 전에 7장 1절에서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간 개인만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간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걸 알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교회는요 결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쪽이 썩어져 가면 그 지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의 문제죠. 우리가 속에다 이제 수술할 때 위가 아프면은 위만 그냥 탈이 납니까? 위가 아프면요 몸 전체가 아파요. 우리가 어디 한 군데 아프면은 전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어떤 개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간이 그런 겁니다. 아간의 개인적인 문제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는 이기지만 말씀을 어기고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결코 가나안 땅에선 승리할 수 없어요. 패배 시큰한 다음에 그 이유를 찾아보니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게 7장 8장의 내용이에요. 여기 6장이고 이렇게 했더니만 여기 기브온 성이 있는데 기브온 성이 꽤 큰 성읍입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도 원래는 죽어야 될 민족 중에 하나인데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온 거 알지? 와서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 봤지? 아이성도 무너지는 거 봤지? 우리 항복하자. 괜히 여기서 버티다가 우리도 다 죽는다. 우리가 사는 길은 가서 항복하는 길이야. 근데 이들이 알고 있어요. 여기 민족들은 하나님 심판 따라서 다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알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면 화평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옵니다. 그래봐야 3일 길밖에 안 되는 이 길을요. 이미 다 곰팡이 난 떡 준비하고 이미 다 헤어진 신발 신고 와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출발할 때 이거 말랑말랑한 따끈따끈한 찐빵이었는데 이거 지금 오늘하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났죠. 우리 새신 신고 출발했는데 너무 멀리서 와서 신발 다 헤어져 있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멀리서 왔다. 그래서 화친 맺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케이. 지도자들이 오케이 한 거야. 그런데 3일길 가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이네. 거짓말로 지금 화친을 맺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결정했던 것, 우리가 속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깰 수 없다. 대신 너네들은 속였기 때문에 우리와 화친은 맺지만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종노릇 해야 된다. 기브온 사람들이 만세했어요. 물 기름은 어떻고 나무 패면 어때? 살았는데 우리 성읍이 살았으니까 오케이 해서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이들과 화친 맺었다는 소식이 남쪽에 있는 왕들에게 들렸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좀 센 성읍이에요. 약해서 항복했던 게 아니에요. 자신들도 세지만 하나님이 더 세서 항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모인 거죠. 야, 기브온 항복했다. 기브온 가만두었다가는 우리 금방 먹히겠다. 그러니 기브온 먼저 치자라고 해서 이들이 기브온으로 모여서 연합군이 갔네요. 그래서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이 침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찾아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남쪽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쪽에 다 연합해서 한 곳에 모였어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모여줬어요. 영화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습니다. 알아서 모였구나. 내가 처리해 줄게. 뭐 이런 거죠. 알아서 다 모였어. 알아서. 기본 때문에 모여가지고 한 방에 정리. 그랬더니만 위쪽에 있는 북부 왕들이 야 남쪽도 점령당했대. 우리도 뭉쳐. 그래서 얘네들이 또 뭉쳤어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알아서 뭉쳐졌구나.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알아서 한 방에 해결.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북부 연합군을 점령함으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막 복잡하지 않죠. 여리고, 아이, 기브온, 그 다음에 남쪽 북쪽을 다 차지해서 6장부터 12장까지 7년 6개월 정도의 전쟁이 마칩니다. 이렇게 전쟁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열쇠를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식구들에게.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가 땅 분배하는 장면이에요. 유다부터 시작해서 갈렙이 땅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쭉 해서 지파들 나머지 9개 반지파가 다 분배를 받고,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도피성 그리고 레위 성읍 이런 것들,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고 성읍을 받죠. 그래서 레위 성읍까지 다 분배받는 장면. 그래서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데 이 공평함이라는 것은 제비 뽑는 것. 사람이 마음대로 땅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서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눌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부예요. 자, 이거는 말씀을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으로 가볼게요.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도 차지하게 하셨고 양식도 주셨어요. 아직 전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남아있는 전투는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3세대들에게 맡겼어요. 출애굽 3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들의 자녀들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각계 전투는 이제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부모들이 모든 신앙생활을 대신해 주지 않게 하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아빠, 엄마, 할머니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 이거는 자녀 망치는 거죠. 신앙생활 네가 하는 거야. 너 하나님과의 관계해야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인도해 주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직 전쟁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차지하고 정복하고 땅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형통하게 할 거라고 약속한 것을 지키셨으니 너네들도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같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붙어 있어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처럼 이후로도 계속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사는 길이야. 그래서 붙어서 뭐하냐?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에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두고 설교합니다. 설교의 결론은 14절이에요.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가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면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결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의 결단을 이렇게 뒤집어놔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여호와만 섬기지 않는 것 다 한다. 너네들은 여호와만 섬길 수 없는 건 내가 다 한다. 이랬더니 백성들이 또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또
같이 반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 장면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장면이냐 하면 신랑 신부가 입장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례하는 사람이 신랑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너의 평생에 이 여인을 신부로 맞아서 사랑할 것인가?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지금 이 화장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머리가 쭈글쭈글해지고 살이 붓고 너가 알았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 했더니 남편이 예, 저는 이 여인만을 저의 아내로 맞아 사랑하겠습니다 했더니 주례사가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너가 못 지킬 거 다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신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여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는 못해 라고 할 때 다시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이 여인만을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언약식을 진행하자. 이런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이미 뭘 알고 있냐 하면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결단해도 실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냐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자를 초대할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안내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지킬 수 있는 거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찬송할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에 돌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순종이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 있고요, 노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 나름대로 결단했고 어디 가고 싶은 거를 금했고 우리 나름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포기했고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앞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지키면서 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라는 갈망,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의 갈망,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손 내미는 자리, 거기까지 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 쉽게 이 자리에 없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째려보고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수요일부터 사경에 누가 나오는지 볼 거예요. 누가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잘 오는지 볼 거예요. 볼 건데 왜 보냐 하면 붙잡아 주기 위해서. 아니 지금 뭐 하고 다니느라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족끼리는 가서 목숨 내놓고 싸울 때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릴 거면 나를 죽여라. 예수님을 안 믿을 거면 나를 밟고 가거라. 뭐 이런 결단도 필요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과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붙잡아주는 사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자리, 이 가나안 땅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함께 차지하고 함께 나눠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이탈된 영혼들이 있다면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이렇게 좋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서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없는지 정지하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오후에 왜 그분이 안 보이시지? 야,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은혜의 자리를 빠진 거는 분명히 큰일이 있을 거야. 알고 봤더니 맛있는 밥 먹기 위해서 갔대. 속상하네, 열받네 좀. 이랬다가도 그래,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지. 그래도 우리는 챙겨야 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은혜 때문에 나누면서 챙기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끝까지 그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지만 이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붙잡아주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여기서 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챙겨주고 붙잡아 줄 때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여호수아 계론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지,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할지를 우리 마음에 한번 강하게 세울 필요도 있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도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나한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는 먼저 이렇게 온 것처럼 내가 먼저 기도해야겠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여기 우리 계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부음이 넘쳐서 흘러가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과 속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계시고 믿음으로 서로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